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의 날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로라도 함께 참여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럼에도 주어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담당해서 설교하면서 빌립보서 1장을 나누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이었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옥중에 있는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비록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예배당 오는 게 좀 어려워서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기회를 삼고 우리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하니까 한번 같이 드려보자. 어차피 영상으로 하니까 네가 왔다 갔다 할 수고는 덜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같이 예배 드려보자. 또는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컴퓨터 화면을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여러분들 교제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그 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성탄 예배가 있어요. 25일 날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 주일인데 성탄 예배고 오늘이 성탄 주일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전화위복하여서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생일이 있죠.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도 생일을 진짜 친한 사람들 아니면 잘 기억하지 못해요. 오죽 기억을 못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SNS, 뭐 카톡, 뭐 이런 거 보면 아니면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까지는 아니어도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데 보면 생일을 미리 표시를 해줘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달력이 있죠, 캘린더. 그 캘린더 앱에 보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으면 생일을 미리 알려줘요. 무슨 얘기일까요? 중요한 날인 건 알겠는데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다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내 생일이 언제지?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생일을 기억하는데 내 주위의 친구들 또 지인들은 내 생일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또 특별한 날들이 있죠. 기념일들. 우리나라의 기념일 중에 8.15 광복절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치하에 있다가 다시금 자유를 회복한, 주권을 회복한 날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8.15라는 8월 15일이 정말 뿌듯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벅찬 날이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지금도 생각하는 극우 일본인들에게는 통곡의 날입니다. 그 넓었던 일본 제국의 영토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 항복을 한 날, 원자폭탄 2발을 맞고 일본이 초토화된 날,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정말 세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일본이 한순간에 전쟁 패망국이 된 날, 그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적어도 일본 제국주의를 지금도 원하는, 그날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극우 일본 세력들에게는 8월 15일은 지우고 싶은 날일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날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날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한 날, 생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태어난지 잘 모르죠, 우리.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은 기억할 수 있죠. 우리가 기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그 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데, 우리에게만 소중한 날이 아니라 온 세상에 소중한 날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만 행복하고 즐거운 날, 빨간 날, 이게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해주신 영적인 광복절,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적인 광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방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광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왜 해방절이 아니고 광복절인 줄 아세요? 일본이 망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광복이 된 거지,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일본을 이겨서 때려 눕혀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절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광복절이에요.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해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내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상황,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조금 오래 가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도 광복절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아주 귀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짧게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렇게 귀중하게 보낼까 짧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 번씩 우리나라에 옵니다. 방한이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모은 관리들과 또 우리나라의 그런 시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웰컴하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초강대국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모함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배 위에서 비행기, 전투기가 뜰 수 있는 배, 그게 항공모함이거든요. 이게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보다 강력해요. 우리나라도 아직 항공모함이 없어요. 이제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에요. 1위가 미국, 2위부터 10위까지 나머지 이제 나라들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데, 2위부터 10위까지의 항공모함을 다 합쳐도 1위인 미국의 항공모함의 대수보다 적습니다. 숫자가.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정찰기가 없습니다.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유투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죠. 하여튼 하늘에 떠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인공위성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군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요청을 해서 정보를 받아오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특전사라고 알죠? 특수작전을 하는 그런 사령부, 특전사,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고 얘기한,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중국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 아니면 또 북한이나 가서 거기서 정보를 수집해오는, 인적 정보라 그래요. 사람이 정보를 수집해오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적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유투기가 뜹니다. 하루에 3번을 떠요. 그래서 8시간씩 3번을 3대가 움직이는데 총 4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이 되겠죠, 이 유투기가. 왜냐하면 3대가 뜨는 동안 나머지는 한 대는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나머지 2대는 이제 운용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 그 한 대가 뜨는데, 한 번 뜨는데 2억인가 들어간대요. 2억인가 3억인가 들어간대요. 비행기가 한 번 8시간을 갔다 오는데 2억인가 3억인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6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6억 곱하기 365는 넘어가겠습니다. 운용 비용만이에요. 비행기가 한번 떴다 내리는데 그걸 운용하는 비용만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그러면 수리하고, 그 비행기를 유지하고, 그 비행기를 계속해서 사고 하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비행기 4대 비행기만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그거예요. 항공모함 한 대를 운영하려면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쥐락펴락하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가 누구? 미국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통령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올 때 우리나라를 그냥 방문하러, 한국 좋아요, 김치 먹으러 왔어요, 이게 아니라, 볶음밥 먹으러 왔어요, 이게 아니라, 불고기 먹으러 왔어요, 이게 아니라, 경복궁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내가 대한민국에 왔다는 건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로 합력해서 서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친한 대한민국을, 우리 미국과 친한 대한민국을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건드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의 주적인, 지금도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저 북한 정권, 여러분 북한 사람과 북한 정권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고요, 그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정치 권력들, 군사들, 이게 북한 정권이에요. 우리의 적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죠. 지금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주된 적군. 어찌되었든 이 북한 정권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대한민국 건들지 마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와도 이러할진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절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마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살면서 적어도 4가지 어려움은 반드시 당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걱정 근심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정말 편안하게 숨 쉴 수 없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만 하고, 지금은 단계가 더 심해져서 부모님들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제활동도 마음대로 편안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걱정들, 그런 근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병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못 모이나요? 코로나가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병은 혼자 앓고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나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병의 문제도,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묶였던 것들과 그리고 눌려있던 것들을 해방시키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존경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전교 1등이고 내가 똑똑한 줄만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의 교훈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하여 주었노라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 죽는다? 그러면 그 어떤 말이라도 다 듣게 됩니다. 다 들어줍니다. 살려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떠는 것이 그게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대화할 수 없고 다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홀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인간의 육신의 죽음은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에게는 오히려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펼쳐지는 시간이 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처음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고마운 분이지만 또한 가장 무서운 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고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아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나무에 목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도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름에 소위 말해서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밭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 가라지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우리 안에서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5 처녀는 신랑을 만났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을 기념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기적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그가 태어날 때도 큰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의 탄생한 곳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목자들은 이 광경을 다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기적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기적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른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새벽송이라는 걸 했어요. 성탄 전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 행사를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합창단이 조직이 되어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방문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뭐 2팀, 3팀, 10팀, 15팀 나눠서 지역별로 돌면서 막 그렇게 했고,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조그만한 간식이라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했던 새벽송이라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민원 때문에, 또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새벽송을 하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아름다운 그런 전통들이 좀 회복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태어나셨구나,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곳까지 내려오신 그 기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기도한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나라를 다스리며 호령했던 그 큰 예배당을 지었던, 성전을 지었던 헤롯 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 멀리 동방에서 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정말 낮고천한 그 목자들, 그들이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맡겨진 책임에
충성한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남들이 다 자는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밤을 새가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를 위로하신다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맡겨진 그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말씀, 바로 순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하고, 오늘도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심이 생기면 결단을 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데 그냥 맞네, 좋은 말씀 하셨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회개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느낀 것들이 있으면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날 밝으면 천천히 한번 가보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즉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3원칙,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끝까지 순종. 성경에 많은 곳에서 이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전하였어요.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자기 혼자 알고 있지 않고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또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것들 충성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 그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